질병은 우리 자신이 원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원치 않게 당하는 고통이죠. 그러나 금식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금식은 사람의 마음과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종종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느끼는 두 가지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참 행복이구나. 또 금식을 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먹지 못한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서 배고픈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고픔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금식은 배고픔의 고통을 스스로 겪는 일이니까요. 배고픈 고통을 스스로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식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목적이 뭘까요? 영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생결단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는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귀담아 들으실까요? 금식을 히브리 말로 타이니트라고 하는데, 이 타이니트라는 두 단어가 합쳤습니다. 춤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고, 타이니트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내 스스로 가슴을 치고 고통하며 스스로를 탄식하고 괴롭게 하는 행동을 타이니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끊고 스스로 고통스럽게 자신을 탄식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금식이 성경에서 어느 때 가장 먼저 생겼을까 하고 서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사기 20장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시고 가서 전쟁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온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기록을 보니까 사무엘상 7장인데요. 물론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섬겨왔던 우상을 전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대로 바알과 아스타롯 신의 신상들을 땅속에 전부 묻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미스바에서 모여서 자신의 전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붓는다는 의미로 물을 길러와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백성과 함께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가슴을 치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통곡하며 회개했던 바로 미스바 성회 때 금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스가랴서 7장이 있는데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겪었던 70년간의 그 치욕을 생각하면서 4월, 5월, 7월 세 번에 걸쳐서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4월의 금식 기도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온 성벽을 회파하고 무너뜨렸던 치욕적인 일을 기억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금식했던 날입니다. 5월달의 기도는 또한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들을 보내서 성전을 다 회파하고 불태우고 완전히 도라노 남지 않게끔 회파해버렸던 치욕적인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금식 기도였습니다. 7월 달에는 7월 10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대속죄를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고 대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했던 금식 기도를 계승한 의미에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제가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하고 이제 좀 찾아봤는데, 한국은 36년의 긴 고통을 일제에 그 압박을 받고 그냥 그것이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만에 또 6.25 전쟁이 터져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의 도움으로 전쟁이 그치면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 폐허가 됐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고 온 산은 민둥상이 뻘건 산이 되었고 세상에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으니까요. 어느 기독교 단체의 연구 논문을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부흥을 그렇게 급속도로 100년 만에 세계 제1의 그리스도인 국가가 됐을까 하고 연구했던 논문 중에서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를 금식 기도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역사의 100년 동안에 지금은 100년이 훨씬 넘었지만 100년 기간 안에 한국 교회가 5만 교회로 성장했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매년 500개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그 좁은 땅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크고 작은 모든 산들, 계곡들, 기도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전국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이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와, 정말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금식 기도에 한국 교회가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오기 전에도 평신도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여러 번 금식 기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국의 어떤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한국의 몇 군데의 기도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고 없다고 합니다. 참 그 소리를 들을 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할 때 제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 같이 그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악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금식할 때 주의사항은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는 거죠. 금식에 대한 그 외식은 슬픈 기색을 띠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측하게 한다는 건데요. 금식을 하면 자연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얼굴에 미소가 없는 건 사실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금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좀 대단하죠. 그런데 왜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을까 좀 궁금해서 제가 그 시대적 역사를 좀 찾아봤더니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모세가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가운데 올라가서 모든 예배법 또 모든 율법과 그 10계명을 받고 내려오기까지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올라가던 날이 목요일이고 내려오는 날이 월요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기념하고 함께 닮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기록에 보니까 좀 색다른 실제적인 이유 같아요. 이게 보니까 예수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월요일과 목요일은 전통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날이었답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였습니다. 뭐 농사꾼들, 장사꾼들, 구경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이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월요일과 목요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금식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사거리와 장터에 가서 내가 기도함네 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금식의 그 모습을 자랑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셨는데 16절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었다 얼굴에, 그리고 자기 옷을 제일 헌 옷을 갖다가 입고 누추하게 보이고 일부러 옷을 잡아 찢어서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또 머리에다가 젤을 뿌리기도 하고 얼굴에 젤을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금식한 것을 가장하려고 더욱 가장하려고 했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의 얼굴에 일부러 흉측하게 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금식한다는 태를 내기 위해서 얼굴에 젤을 발라서 흉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왜 그렇게 했느냐면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보이겠어요? 나는 금식합니다 라는 걸 보이려고. 그들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심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는 동기에서 외식적인 금식을 외형적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면 금식할 때는 스스로 괴롭게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식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6절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잖아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둘째는 금식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면서 저분은 금식 대단하시다, 금식하는구나, 자기를 존경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금식을 외식적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금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러면 금식은 하나님께만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 부정의 행위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또 육신의 고행을 하는 하나의 고행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사람과의 영적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다시 말하면 회개를 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스스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금식하면 기운이 빠지니까 혈기가 죽어요. 혈기 죽이려면 금식하는 게 최고 같아요. 저는 금식하면서 혈기를 죽인다고 많이 죽였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참 그 묘한 일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이게 하나의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금식한 기도가 사람에게 자랑거리로 삼아서 그렇게 고생해놓고 영광 다 홀로 받으면 효과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느냐. 예수님이 사실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발 힘들게 한 기도가 헛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좀 사람들이 모르게 좀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해석하면. 그래서 18절에 보면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만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받고 영광 받고 인정을 받아서 영광 다 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거야, 더 상 줄 게 없다는 거지. 사람의 참 이게 어리석은 같아요. 자랑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받는 인기는 굉장히 이거 허무한 겁니다. 쉽게 사라져요. 특히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그렇게 인기가 있다가도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그냥 하직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인간 만사는 살다 보니까 100번 잘하다가도 딱 한 번 실수하면 100번 잘한 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칭찬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만, 제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만 좀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금식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금식하기 원하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랑하면 상 이미 받았다. 기도할 때도 너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사람 앞에 내가 기대함내 나팔을 불면 그거 다 상 받았다.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오늘 금식도 똑같은 이치로 진리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도 좀 바르고 얼굴 씻고 해라. 여러분,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티내지 말고 사람에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걸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못 견뎌하고 스스로.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뭐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경건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금식을 바르게 하면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둔 게 있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라는 말이 있고 17절에도 너희가 금식할 때에 라고 말씀하는 걸로 봐서 보편적으로 유태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통상적으로 널리 금식을 행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금식 기도를 하도록 하셨을까?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상으로 주시기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면 이미 네 받을 상 다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스스로를 고통 주고 고통스럽게 금식하고 나서 효력이 없다면 그 금식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발 사람들에게는 감추고 숨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상책이다. 기왕 할 것. 그래서 18절에서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셨습니다. 그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인성을 입으신 분께서. 그런데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파송을 해서 그들에게 금식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적인 결단이죠. 아니,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부흥의 주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담임 목사, 부목사가 함께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건 이거 보통 힘이 아닙니다.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그 후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의 장이 바뀌게 됐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요나 선지자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멸망 직전에 느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이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후로부터 40일 후에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그리고 느느웨 성을 구원해 줬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국가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가적으로 중보기도할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것이 개인일 때도 그렇고 또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해결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와 상황 가운데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지 않으면 살기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또 그렇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서원 기도예요.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겠죠. 또 잘 들어주는 기도가 있는데 금식 기도예요. 또 더 잘 들어주는 기도가 있는데 아주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을 일컬어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면에서 자기들을 좀 우리는 금식함네 하고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에 보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려니 그때는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결혼식을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동네를 불사르고 결혼식을 엉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끌고 갔어요. 아니 그렇게 신랑이 빼앗긴 상황에서 신부에게 잔치집이라고 해서 마시라 그러면 마실 수 있겠으며 먹으라 그러면 그 음식이 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에 신부는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날에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고 단꿈에 젖어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신랑이 끌려나간 후에 신랑이 가서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을 때 그 신부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이겠죠.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은 바로 그런 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통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 끌려갔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과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신부들은 그 모습을, 신랑의 모습을 보고 그날에는 금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일 자녀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부모는 뭘 해야 됩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가 제일인 것 같아요. 살 길이 막막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저 내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에 맡기고 매달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면,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으면 금식 기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남북전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링컨의 전기를 오래전에 읽은 대목에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당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대를 미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링컨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금식의 날을 선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금식의 날을 선포하면서 국민 앞에 한 연설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황폐시킨 남북전쟁의 끔찍한 재난이 우리의 뻔뻔스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일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엄청난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공에 취한 나머지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며 이 나라의 죄악을 자백하고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따로 정하여
국가적인 금식 기도의 날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52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열세에 몰려있던 북군을 알지 못한 상황을, 환경을 변화시켜서 승리로 이끌게 하시고 노예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국가가 남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최악의 위기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아더 윌리스는 그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거기에 토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금식 기도를 한다면 이 금식 기도는 다른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이 금식 기도의 열쇠는 다른 열쇠로는 열리지 않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